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어디에 배치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들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뭘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첨단 사회를 살아가서 뭘 뜻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죠. 지난주에 괜찮으셨죠? 괜찮으셨죠? 근데 이놈의 태풍이 또 생겼다네요. 올해 우리 한반도로 올라온 태풍이 숫자가 제일 많은 해. 근데 개가 하나 더 올라오면 이제 역사상 가장 많은 해가 된답니다. 괌 옆에 뭐 하나가 좀 생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각국에서 이름도 돌려서 지으니까 태풍 이름 기억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탁이 뭐야 이름이 미탁 그죠? 우리는 태풍 피해가 그래도 많지 않은 나라인데 이게 지역에 따라 발생을 할 때 우리는 태풍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허리케인 이렇게도 부르고요. 사이클론 이렇게도 불러요. 어디에서 생겨서 태풍이 지나가느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른대요. 미국에는 허리케인이잖아요. 이 허리케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갑니다. 그 좋은 나라가. 그래서 이 태풍을 억제해 볼까? 소멸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진로를 좀 바꿀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거 평생 그것만 따라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하다가 죽기도 하고 돈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대요. 그래도 어떻게 발생해서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을 했는데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약하다가 갑자기 강력해지기도 하고 만드는 것도 소멸시키는 것도 못할 뿐더러 방향을 바꾸는 것도 또는 크기를 크게 작게 하는 조절도 불가능하다 합니다. 자연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름을 새로 지어야 하는 병들이 많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질병이어서 원인도 잘 밝혀지지도 않고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잘 안 된대요. 우리도 2021세기 2000년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그죠? 신종플루? 이게 플루인데 인플루엔자인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있었어요. 메르스. 다음에 뭐가 올지 몰라요. 지금은 뭐가 왔어요? 아프리카 돼지한테 뭐 만들어졌대나 뭐 그게 지금 와가지고 난리예요. 경기도 북부는 아예 양돈 사업을 아예 그냥 못하게 해버리자. 살처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런 지경까지 좀 있으면 금겹살을 먹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름이 긴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처음 들어봤죠?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읽었어요. 네, 또 해봐야 기억 안 날 거니까. 근데 얘 때문에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고 있대요. 174명이 죽었어요. 원인이 뭐냐? 정확히는 모르는데 확인은 하나 됐대요. 그게 뭐냐면 풀밭에 갔다가 걸리는 거예요. 매개체가 뭘까 해봤더니 진드기래요. 이제 소풍 다 갔네. 이거 어떡하나. 올해만 9명 죽었어요. 몰라요. 백신도 없고, 그러니까 예방도 안 되고, 걸려도 치료약도 없어요. 그냥 딱 걸리면 격리 딱 시켜놓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 번에 8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신종 질병이,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닥쳐야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를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조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11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도 정하시고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알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고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인 줄 알게 되는데 그래 놓고도 또 내가 그 때를 주관해서 뭘 하려고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라? 영원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유한하니까
태풍이 불어서 가로수가 넘어지는데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 이 길에 저 가로수가 넘어질 걸 알고 거기를 가는 바보 멍청이는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란 그런 것이니까. 뭘 사모하여야 한다? 영원을 사모하여야 한다. 이 땅에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땅을 위해 내 인생을 다 집중해 바치고 나면 참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 영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 가는데 여기 지금 과정인 거죠? 여기에 살기 위해 여기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 가는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허무해집니다. 이미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금방 왔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저 30대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 마음은 아직 20대입니다. 제가요 5학년 4반이 됐다는 사실에 저도 놀래요.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어르신들 더 빨리 간다면서요? 예? 이게 내리막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빨라진다면서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그런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허무합니다. 그렇지 않나? 우리 거기까지 다 알아. 그런데 여기에 소망을 두면 허무해지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죠. 자, 이걸 경험하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 자,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뺄 수 없어요. 하나라도 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하나를 더 얹을 수도 없고 하나를 더 빼낼 수도 없어. 요것만 좀 더해지면 좋겠는데 근데 안 돼요. 요것만 좀 빼면 안 될까? 요것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그 경험하고 살지 않아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내 요 못된 거 요거 하나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없어지든가요? 없어지든가요? 나도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볼 거야 하고 들이받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게 있고 우리의 권한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거기에 올인하다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요.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알아야 되잖아. 알아내려 하지요. 그렇죠? 네. 김 집사에 대해 알고 싶다. 여럿이 모여서라도 알아내야 돼. 나는 잘 몰랐는데 박 집사가 잘 알면 갑자기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막 거기에 말을 보태기도 해요. 그런데 알고 싶어 하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알아야 하는 걸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해요? 알고 싶은 것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죄를 짓습니다. 자,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거 다 네 거야. 이건 관심 갖지 말아라. 이건 알고 싶어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았어. 지혜를 얻을 것 같았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걸 알아버렸어요. 알면 안 된다, 알 필요 없다, 알면 오히려 나쁘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알고 싶어져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좀 알아야 한다, 이거 좀 알아라 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뭘 좀 아셨나요? 뭘 아셨나요? 하나님을 아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아셨나요? 그게 알고 싶어져야 되는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 할 것이에요. 알아야 할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알고 싶은 걸 알고 싶어 하고 알 필요 없는 걸 알고 싶어 하고 알아서는 안 되는 걸 자꾸 알고 싶어 해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것, 그건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알아지지도 않아요. 알 필요 없어요. 때로는 그게 알면 내게 독이 돼요. 내게 속한 것을 잘 알아야지. 내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에 놓인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네가 알아야 될 것, 니네들이 알아야 할 것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알고 싶은 건 딴 거였어요. 뭐였죠? 주님이 빨리 왕 되는 거. 언제 왕 될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주님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말이다.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승천하시는데 지금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자, 1장 7절. 자, 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 알고 싶었어요? 아직도 자기들이 알고 싶은 거.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다. 제발 좀.
얘야, 얘들아, 그거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왜 그거에 관심을 두냐? 니네가 지금 뭘 알아야 되는지 진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요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하면 전문 용어로 경거망동이라 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해요. 나는 무엇을 알며 살아가고 싶어 하나? 나는 알고 싶은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거 잘 살펴야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내 일이 무언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한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내게 속한 것이 있는 걸 아는, 내가 알아야 할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의 삶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됩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시종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거 바꿀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해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세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못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대로 하시는 걸 안 믿냐 이 말이죠. 악독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피신시켰어요. 거기 잠깐 피신하고 돌봐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선지자 어떻게 먹이면 될까요? 어떻게 먹일까요?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까마귀를 보내면 된다니까요. 전설 따라 삼천리. 성경에는 기록되었으나 믿을 수는 없는 사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울산은 이거 확실한 방법입니다. 울산, 울산은 정말 쉬워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한 방에, 여기는 뭐 까마귀가 도대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은 한 방에 1년치 정도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저번에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 남 목사 그 책으로 좀 한번 써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거 정도를 책 쓸 밥은 안 된 것 같고 좀 더 좀 지나서 혹시 쓰게 되면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상가교회의 서름 뭐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졌지만 그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께서 나가주세요. 그럼 나가야 돼. 이거 원상복구 해놔야 되고요. 이사하는 비용 들죠. 거기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옮길 것을 이렇게 찾는데 지금 내고 있는 월세에 대출받은 거 이자에 또 더해서 이자에 뭐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 상가를, 그 층을 차라리 사는 게 더 낫겠더래요.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을 장기간에 갚는 걸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자, 재정 부담이 생기면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좋아할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런 마음 안 갖는 걸 감사하셔야 해요. 제가 막 땅만 보고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교회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큰 소리 딱 치고 딱 했는데 3달을 이자, 원금 이걸 못 낸 거예요. 연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목사님도 금수저고 사모님도 금수저예요. 네. 뭐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몇 개를 사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내가 사람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대째니까 뭐 목사도 많고 그냥 다 장로 권사 집안인데 내가 사람 보고 시작하면 사람에게 의지할 거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시작을 해가지고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연체가 됐으니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나 그만둘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교회 하는 거지 내 교회 합니까? 이거 내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나 관둘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세게 나간 거죠.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노회 사무실이 우리 본당에 있었답니다. 서류를 떼러 왔는데 새마을 금고 축현 맞은편 버스에 딱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딱 하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니 봉투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1.9단이에요 지금. 덥석하면 안 돼. 이거 다 이게 엮이는 수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실 거 없고요. 그리고 갔대요. 봉투를 얼떨결에 받아놓고 그리고 일단 노예 사무실에 와가지고 서류를 발급하고 봉투를 딱 열었더니 3달치 딱. 전설 따라 아니 이게 성경을 제가 인용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안 받아들여지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이 그랬어요. 저의 인생이. 여러분 안 믿어지면 우리 목사님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나중에 책 쓸게 진짜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정확하게. 그걸 들고 와서 이자하고 대출금 내고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오죽이나 못 났으면 우리 교인들이 여기 같이 있는데 오죽이나 못 났으면 교회 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하냐고. 제가 회개합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재정의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까마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쟤네들을 통해 먹이셨다지. 그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의 틀 속에 하나님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어야. 때와 시기는 야 니들이 왜 그거를 상관하냐. 그건 아버지께 속한 거야.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뒀어. 그거 아니고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럼 너희 알 바를 알아. 너는 거기에 관심 써라. 뭐예요? 맡겨진 게 무언가 그 맡겨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라합시다.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맡겨진 것이다. 원래 이거는 내가 사는데 고일은 맡긴 거야.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일을 정해서 계획해서 오신 분 손. 네? 네.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신 분 계시면 일단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신 아니죠.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시작했어요? 내가 계획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맡겨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 같으면 내 거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맡은 자들이에요. 맡겨진 거예요. 이 맡겨진 삶, 맡겨진 거에 집중해야지. 왜 보내셨을까? 나를 여기 왜 있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왜 보내실까? 먹고 살게 하려고.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교회로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 여기 우리를 왜 모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직분이라는 걸 주셨을까? 오늘 우리 귀한 두 형제가 등반합니다. 하나님이 왜 등반하게 하셨을까?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자, 이 맡겨졌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알 바, 내가 알아야 할 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집중해야 할 것, 그건 내게 맡겨진 것을 살피며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 뭐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로 늙어 죽을 때까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마음이 없어요. 저는 빨리 그만두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35년 했다니까 지금 진짜나. 최선을 다해 했어요. 이제 은퇴해야지 35년쯤 했는데. 여기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세우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됐다 하면 울산 시민이 100만이 다 와서 여기 있으세요 해도 저는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있고 싶어서? 네? 누구처럼 녹음 딱 해놓고 어라 이건 이상한 어휘인데 평소에 안 쓰는 건데 그러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오늘 설교는 김 집사에게 딱이네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있습니까 여기? 왜 하나님의 맡기심을 놓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알 바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야. 저도 이젠 100세 시대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요.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살 날이 적어요. 앞으로. 그죠? 자, 지금까지는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인생을 내게 맡기셨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맡기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시작이 필요해요. 시작하셨습니까?
지속하십시오. 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맡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 주신 시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왔습니다. 제 마음 잘 아시죠? 이렇게는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먹고 살기 위한 노후 설계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는 노후 준비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설계하는, 맡겨진 인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맡겨진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게 너희의 알바다. 그게 너희의 알바다. 이거 잘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